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성품과 인간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믿음에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그의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째가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가 준비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더니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너는 내가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우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죽어야 한다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삭의 나이 지금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20, 30세는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보다 100살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힘이 셀까요? 힘으로 해도 아버지에게 결박당할 이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모든 의심과 모순을 뒤로 한 채 아버지의 행동에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순종적 성품은 그의 결혼에서 나타납니다. 이삭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이곳 이방인의 여자들 중에서 취할 수 없으니 너는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택해오너라. 엘리에셀은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여인 중에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동네에 도착해서 저녁에 우물가에 가서 물 길러 나오는 여인에게 말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정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한 엘리에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부모의 허락을 받고 아브라함에게로 데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 당사자인 이삭의 의사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처자를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는데도 불평은커녕 이런 반구도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지 않았겠나 믿고 그냥 순종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애쓰시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순종적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삭의 실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되도록 스라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이삭의 나이 59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60세 때입니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를 낳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큰 아들을 더 사랑했고 축복도 큰 아들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자 했다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거나 그 일로 인하여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대로 큰아들에게 더 사랑을 쏟았고 큰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육적인 필요를, 육식을 좋아하는 그의 식성, 그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생애의 기한이 다했음을 알고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꼭 별미를 먹어야만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까? 별미 없이는 축복이 안 됩니까? 짐작컨대 이삭은 먹는 것을 밝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사람으로 늘 짐승을 잡아다 요리해 드리는 에서를 더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삭은 두 가지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만 특별히 사랑한 것, 그것도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기적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식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읽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육적인 눈으로만 본 것입니다. 결국 작은 아들 야곱이 간교한 속임수를 동원해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흔히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는데 가로챈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인데 아버지가 형에게 잘못 주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세상에서의 물질과 명예와 축복은 물론 내세적 축복,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축복까지 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았을 때, 즉 야곱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야곱을 원망하거나 그의 간교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공모한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자책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축복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삭은 드디어 그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면서도 야곱이나 아내를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축복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야곱에게 준 축복을 확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했고 축복까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람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믿음 생활은 그 마음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인간적인 애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삭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나의 육적인 욕심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더욱 확실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